사도행전 2장 42절 딱 커가지고 초대교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초대교로 돌아갑니까? 초대교로 돌아갈 자신도 없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뭘 해요? 열매만 부엌만 보는 거요. 그건 무슨 싶어요? 도둑놈 싶어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날이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어쩔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1월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될까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복을 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그런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나라들 엉망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 이런 기적이 어째서 일어났을까? 이건 누구 한 사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23승한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있지요. 원균은 나가다가 7천량에서 대패해서 자기도 죽고 저남은 13척인 12척밖에 안 남게 됐지요. 그것도 도망갔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들어가고 나가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돌격 앞으로가 다 아니에요. 적이 나보다 강하면 쳐들어오기 전에 잘 대화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저 군사들이 나보다 강하면 합친해라 빨리. 괜히 싸워가지고 망하지 말고. 아니 결사항전해야지요.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적이 나보다 강하냐? 서로 합친해서 무마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살아남는 게 강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남아라고 기록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아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권고합니다. 너희들 가면 집도 잘 짓고 농토 개간해서 그리고 그 가는 시에 도에 평안을 구해라. 그 나라를 평안을 구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적국에 끌려갔는데 말이 되냐? 걸사항전해서 독립운동 해야지. 성경 그런 말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그래 말씀해 줘요. 할렐루야. 살아남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두 번째 이야기지요. 잠언 이야기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첫 번째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실제로 목에 매라는 말도 되겠지만 목이 뭐예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목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목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목을 땡 말도 하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목에 매라 말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라.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너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편에 새기라. 네 마음에 판이 있다면 그것이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뜻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부모에게 혹은 이웃에게 선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영육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참, 동질화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는 모든 이심과 오만과 정오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향점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즘 성경을 연구하거니 해서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는 것을 거절하는구나. 성경을 읽어봐야 영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야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의 표현은 그의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는 사실입니다. 진실임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할 때 그것은 자비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포악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진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 이것은 곧 인자와 진리를 우리들의 생활에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없는 믿음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에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이야기 두 번째는 실천과 축복입니다. 실천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잠언 3장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소유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 그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인자와 진리를 소유한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경이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존경해요. 우리 성도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한다니까요. 이 신비 중에 신비 아니에요?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몰라요. 근데 그리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도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은총받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성장 환경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하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주님이 실제 그래 하잖아요.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사를 이렇게 보면요. 신비해요. 우리가 참 빼빠지게 70년대, 60년대 거치고 온갖 힘든 생활 다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고속도로로 닦고 다 나왔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나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어떤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잘 될라 싶었던 또 저 북무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또 암울한 세월이 흘렀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1980년대 모 목사님이 기록한 절대 긍정 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내 가슴을 바위가 누르는 것 같아. 지금 빚이 400억 불이를 한다. 무역 적자가 400억 불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아니, 목사님들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캄캄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요. 80년대. 무역 적자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997년에 IMF, 우리나라 한국은행엔 달러라고는 1원도 한 푼 안 남았어요. 1달러도 이렇게 안 남았어요. 없으면 더 공격하는 게 사회의 어떤 정의처럼 보여요. 돈 없으면 더 안 돼요. 일본이 우리 돈 다 빼가고 연장하지 않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IMF가 구제금융하면서 나라를 목을 쪼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이 건국동에 왔을 때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전부터 비슷한 게 있었던지 모르지만 바꿨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은 100여만 원을 주는 그런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무역이 적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무역 흑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가 길을 열어주니 하나님 나라의 국간이
돈이 쌓이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 갖다 붙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70년대 아십니까? 80년대 아십니까? 직장 못 구해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길 올라오는데 친구가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 하라니까. 극장 앞에 건설업을 다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나가면 그날 불러주면 고맙다. 안 불러주는 거요. 감 없어요, 일자리가. 깜깜했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해고된다고 지금처럼 복지 있어가지고 월급 받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80년대 마찬가지예요. 88년대 북방정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88년 지나고 나서 월급이 배로 올랐어요. 예, 배로 올랐다니까요. 한번 껑충 떴어요. 그리고 96년, 97년에 IMF 와가지고 98년에 정부 바뀌면서 그런 제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99년도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역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돈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니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교회에 돈을 모아서 가진 자들이 돈을 내서 밭을 팔아서 바치고 그 돈으로 그때 난민 비슷한 사람들, 교회 들어왔지만 곤란한 사람들을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받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하는데 손가락질합니다. 부흥될까요? 안 망하면 다행이에요. 교회를 망하게 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 지금 발로 아플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감히 그건 얘기합니다. 성경 보세요. 칭찬받을 때 부흥했고 욕먹을 때는 망했어요. 구제금융 받아서 겨우 살아가는데 나라 돈이 없는데 나라에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대체 어째서 축복이 됐을까? 내기 성경에 보니 뭘 하라고 그래요? 밥 모퉁이까지 비지 말고 나눠줘라. 가지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몇 프로를 했어요? 그거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요.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한 77% 정도 돼요. 77% 넣어가지고 20%에서 이 정도 선에는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 제도가요, 구약에 넣는 성경의 제도예요. 근데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대였어요. 그때 가능성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왜 그 돈 주냐고 막 그럽니다. 아니, 놀고 자빠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주면 되겠냐고. 너무 게으러진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에 나라가 잘 됐고 교회가 그리 할 때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교회가 욕 얻으면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역에서 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그래 안 해요. 성경은 나눠줘라. 할렐루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위에 도로 거두리라. 다른 누가 가져가도록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뜻이 그 말이.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둔대요. 저는 우리나라의 IMF 도로 위에 그 일하고 난 후에 흑자되는 걸 보면서 그 일하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거제는 계속합니다. 하나님 그림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는 끝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을러서 가난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성경은 행하면 복을 준다고 해놨어요. 베풀면 복을 준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성경을 봤어요. 성경은 이게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 레이기서에 나오는 이 밥 모퉁이가 베지 말고 안에만 베란 프로테지 내가 할 때 20%에서 25% 사이라고. 이 제도가 누가 먼저 실천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불림 받습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는 이랍니다. 7년 풍년이 됩니다. 그때 애굽의 토지의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5분의 1.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5분의 1 거뒀는데 워낙 많은 송이니까 5분의 1 셀기를 다 할 수 없었대요. 5분의 1 거뒀어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흥청망청한다 하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 흥청망청한다 다 탐감해요.
어떤 사람이 재물 물려주고 갔는데요. 그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관리할 돈도 못 내가지고 거기 파묘될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물려주기는 100억 이상의 재산 물려줬는데 그것도 더 되는 돈을 물려줬는데 이 자손들이 그걸 아무 때나 써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꽉 매가지고 후손에게 막 그래 주라면 그러면 싸움이 나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 뭐냐면 3억 이상 물려주니까 싸움이 나더래요. 3억만 넘어가면. 3억 아니라 몇천만 가도 싸우고 난리 납니다. 아시지요? 몇십만 가지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몇백만 원 가지고 싸울 거고요. 몇천만 원 싸울 거고요. 3억 것도 아마 통계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3억 정도는. 3억 이상은 나눠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후손에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돈을 주니까 뭐예요? 니년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나눠주어서 복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눠주어서 복되게 하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교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딱 커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을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자신도 없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뭘 해요? 열매만 부엌만 보는 거요. 그건 무슨 싶어요? 도둑놈 싶어요. 그건 아끼는 소행이라니까요. 더러운 자의 소행이에요. 열매를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천은 하지 않고 구원을 공으로 먹으니까 다 공으로 먹는 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나눠주고 베풀 때 이 나라가 그래 할 때에 흑자국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일반 원청이라도 해요. 일반 법칙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됐어요. 경주 채부자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 한 게. 그 사람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조선조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는 일이 성경 말한 5분 1 정도 나눠준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화적 때도 그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 뭐예요 이거? 성경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요. 믿음으로 살겠다면서 말씀 무시하고 은혜 구원받아 공짜 구원 착각해가지고 생활은 개판으로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엉망진창 살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어디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나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맞다는 소리를. 생활은 개판이면서. 착각의 성도들.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체험하고 왔답니다. 몇만 명의 교인 중에 3명만 천국 간다고 그래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곧만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께 바칠 정도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그게 믿음이지. 그 나머지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믿음은 저 사람처럼 되라 소리 들어야 그게 진짜요. 믿습니까? 저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진짜지. 엉터리 같은 신앙 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요셉이가 5분의 1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을 살렸어요. 그 백성들이 마지막 7년째 와서 토지 다 팔면서 이제 없습니다. 할 때 어쩝니까? 다시 토지에 곡식을 내주면서 종자로 삼으랍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소장농이 됐어요. 그들이 5분의 1은 바치라. 몇 분의 1? 예전에 주인일 때도 5분의 1 바쳤는데 소장농 때도 5분의 1 바치랬어요. 얘나 똑같아요. 예전에 조선조나 고려조 때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까니까 2분을 내라. 신건 4분의 3 내라 했기 때문에 조선조, 고려조가 다 망한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믿는 자는 안 믿어. 이건 법칙 어기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거 아닙니까? IMF 왔을 때 나눠준 게 20%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어. 하나님의 협조해서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성망, 성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도 내리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지르면 화도 내리고 저주도 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저주해라면 잘 안 하죠. 아니요, 하나님 저주도 해요. 벌을 내린다니까요. 이번에 있는 이 온역 하나님이 내렸다. 그럼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엎드려 회개해야지. 엉터리 소리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아니더래요. 그건 가짜들 모임이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이 재앙이 문을 갈 때까지 회개가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끊을 때 하는데 엉뚱한 데 핑계대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했었고 그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 신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고. 지금까지 경험 무시하세요. 있는 믿음이랄지도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요시비가 마지막에 흉년 마지막 해에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곡식을 심을 종자도 주면서 5분 1만 구한 그 5분 1이 밥 모퉁이 난 거 똑같은 거예요. 거두어서 들라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빈민부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요 이상하게 손대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골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 되는 거 골라가면서 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밥모퉁이를 누고서 먹고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많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뭘 받고 옷을 받고 빌려줬어요. 근데 성경 뭐라는 줄 아세요?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아니 돈도 못 받는데 돌려주래요. 그것은 그가 듣고 입을 이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이 이불도 했는가 봐요. 뭘 입고 듣고 자겠냐? 빨리 돌려주라. 아니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자본주의 논리로 말이 돼요? 그래 제가 성경에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일주의 저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보면 공산주의 같은 성경이 있어요. 어떤 것 보면 자본주의 같은 성경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딱 떨어지기 이거다 말하면 안 돼. 그런 거 보고 이건 자본주의 사상이다 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이하를 보고는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갑자기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는 사람이 얻어 터질 때 제사장들과 레인도 따지는 거 아무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와서 주막집 지우고 막 그러지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점이 돼요?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가진 자가. 가진 자가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자비를 베풀어요? 집권자가 자비를 베풀어라. 집권자가 뭐 어떤 자비예요? 가난한 자들 돌보는 거. 할렐루야. 그게 자비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